오늘은 전 구역 연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 얘기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구역 얘기.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구역 모임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구역 모임이 필요할까? 구역 모임을 먼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가장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역 모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빠른 대답은 소그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소그룹입니다. 이 소그룹은 사실 저희가 교회 생활, 특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띄어야,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참 소그룹이 잘 모이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이라는 걸 제가 경험한 것은 사실 대학교 가서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들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소그룹이라는 거는 제가 대학교 가서 이 구역 모임이니까 좀 이렇게 떠드셔도 돼요. 구역할 때 그러지 않습니다. 얘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전구역 연합 예배니까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소그룹이 있으면 대그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보통 이제 한 5명에서 7명, 8명 그렇게 저도 대학교 가서 이제 그 캠퍼스에서 바이블스터디를 가면서 처음으로 소그룹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예배. 대예배라는 것은 이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다가 어떤 면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소그룹은 좀 능동적이 되고 작은 그러한 모임에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은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그 소그룹 하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금요일 날 하는데, 금요일 날 제가 다니던 대학교 캠퍼스에 이제 그 학생회관이 있었는데 거기 3층에 가면은 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 새롭게 잘 지어가지고. 그래서 학생 그룹은 쓸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어서 금요일 날 학교 다 파했다는 게 이제 주말이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리워졌어요. 거기 가서 한 30명 모여가지고 간단히 1시간 정도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스몰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 쓰는데, 믿거나 말거나 소그룹을 제가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처음으로 아마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지역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하더라도, 우리 교회도 이제 대그룹 하면은 보통 주일 모임을 얘기하죠. 오늘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이게 대그룹입니다. 왜냐면 벌써 한 20-30명 이렇게 모였으니까, 1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이게 대그룹이죠. 그래서 왔다 가는. 근데 소그룹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 교회 이제 소그룹이 보통 한 3종류로 나눌 수 있죠. 무엇이랄까? 하나는 우리가 나이별로,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로 나누는 선교회가 있죠. 선교회에 모여서 남녀가 따로 모이고 또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기품 교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래도 그 원래라는 걸 하기 때문에 교제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친한 분들하고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선교회도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나 수요 예배 사이즈에 비교한다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무적이고 또 모여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소그룹이 선교회가 끝날 수 있겠죠. 또 다른 소그룹의 형태는 저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그 선택의 여지로 참여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2주 전에 시작한 우리 성장반 13분이 등록해 주셔서 15명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식별과 같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소그룹이죠. 한 10명,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 모여서 한 2시간씩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소그룹이죠. 근데 이거는 다 참여는 못 해요. 뭐냐면은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 선택에 의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은 다 모든 분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회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일날 우리 한 200여 명이 오시는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20구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역을 뭐 한 200여 명이 오시니까 주일날 계산하면 한 10명 정도가 이제 보통 우리 구역 에버리지 사이즈입니다. 조금 큰 데는 뭐 15번 모이시고,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좀 작은 그룹은 한 뭐 7분, 8분 모이시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10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다 참여 못하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머스트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억지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 해서 자의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꼭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교회는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의로 29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다 마음에 차고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구역에 가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구역 예배 안 간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지 않는다고 뭐 잘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왕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역이라는 소음으로 모이기로 결정했다면, 모여야 된다면은, 제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구역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 정말 베스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왕 같이 모일 거면 적어도 1년, 2년, 3년 같이 모일 텐데,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 모이지 않고 한 2번 모이면 좋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면은 2번 모이는 거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한 번 모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마지못해 가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원하고 있는, 또 소그룹을 우리가 만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이제 한국 교회 그 경건의 시간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익숙합니다. 경건의 시간, quiet time. 제가 저랑 같이 제자 훈련하신 분들하고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쓰여진 말은 아닙니다. 이제 뭐 오래돼한 30년 남짓 쓰인 그런 말이죠. 경건의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여러분 뭐 제가 시작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종종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설교 듣고 믿음 생활 하시려면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몇 끼 드셔야 돼요. 뭐 한두 끼 스킵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며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금식의 목적 없이 하시게 되면 몸을 해치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와서 목사 설교 한 30분 듣는 거로 내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극히 오해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새벽에 나오실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특히 이제 우리가 대예배,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저도 믿는 것, 강조하는 것, 주일 예배에 와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또 교제할 때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만으로는 정말 교회가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생활을 정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소그룹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소그룹을 가셔야 소그룹에 소속이 되셔서 내 삶을 나눌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예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정말 예배 한 번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그냥 떠날 수 있어요. 누구도 내 삶을 타치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랑 나눌 필요도 없고 목사 설교 하루 한 번 듣고 가면 끝날 수 있는 것이 대예배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대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예배 때에서 큰 그룹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누고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것이 구역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구역의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연합으로 구역 예배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깊은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 고심하다가 그냥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구역 예배를 모이셨다 그러면은 지금 읽어드린 본문을 공부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모이셨다면. 왜냐하면은 이번 주 매일 성경의 5번째 주 성경 공부, 이번 주 성경 공부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그대로 해야겠다. 의미는 뭐냐면은 첫째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구역 예배로 모이실 때에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사용하는 그 교재는 그 본문은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매주 하는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내년 1년 동안의 매일 성경 구독을 이제 제가 광고를 내보낼 겁니다. 저에게는 아시겠지만은 한 3년 전부터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구입하시면은 혼자 계실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큐티하시면 경건의 시간 가지시면 되고 또 구역으로 모일 때에도 그냥 그 책 가져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준비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매주마다 또 특별히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번 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히 구역에 관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3장에 가게 되면 제가 요새 매일 얘기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그 대답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여러 해가 지난 후라고 시작합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모세의 삶 속에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 해가 얼마가 여러 해가 될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0년 지났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세 1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 왕, 이집트의 왕, 이제 바로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 23절에 나오는 이 이집트의 왕은 애굽 왕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그 바로가 아니냐는 생각합니다.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장 8절에 나오는 그 애굽 왕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이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동일 인물이 아니라면 저는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왕은 아니면 이 애굽 왕은 요셉을 모르는 왕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이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 팩트가 되냐면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된 것이 이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동생이 미웠으면은 요셉을 죽여야겠다, 그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가진 마음은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으면은 동생을, 비록 엄마가 다르긴 했지만 동생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여기서 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해서 팔은 것, 그러한 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의 욕심과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뒤를 돌이켜 본다면은 이런 간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인할 이런 일이 있어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하게 하셔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팔았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시어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게 하시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삶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일어났습니까?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참 안타깝고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몰라요. 요셉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랬을 때에 사실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냐면은, 아마 그 절정은 어디였냐면은 그들을 견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은 먼저는 산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순간에 아이를 죽여버려라. 죽이지 못했어요. 다시 칙령을 내리죠. 뭡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 중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떠보낸 것이 그게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많은 부모들은, 다른 많은 어머니들은 아기를 할 수 없이 버렸을 것입니다. 왜? 버리지 않으면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성들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게 하다가 왜 갑자기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몰라서 우리에게 우리 아기를 죽이라는, 우리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내리시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못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탄식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왜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라는 모든 것 다 이해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당할 때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백성에게, 우리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망나 우리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고통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지금 이걸 끌고 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구역이 어떻게 될 건가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런 부르짖는 기도, 탄식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기도에서도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7장에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일을 벌이신 다음에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 저는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40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신학적인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이제 죽으시면 되는데 왜 여기서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 이거 움직여 주시죠.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세요? 너무 힘들 때 그런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나 이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옮겨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이럴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원망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다 되세요? 조물주 하나님이?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갑자기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Why? 왜 우리 아기를 죽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해가 안 되면, 힘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힘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은 양쪽의 일이 잘 매치가 안 돼요. 지금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우리 죽겠습니다, 탄식한 부르짖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모세 금방 보내겠다 하셨을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쪽은 계속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쪽에서는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40여 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나이 40에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그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잘 만나가지고 아내를 잘 만난 거죠. 잘 살고 있었어요. 오늘도 다른 나라가 같이 양떼를 이끌고 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가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야 그가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하고 특히 구역 모임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복습인데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출애굽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때문에. 모세, 이제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불러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와서 그 바로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겠어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을 믿고? 모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뭐 하나 있으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정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가 너 잘 왔다. 내가 40년간 널 기다렸는데 당장 잡아서 죽여라. 그럴 거예요. 그거를 이기려면, 그거를 받아 넘기려면은 믿는 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당신 누구인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3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그 모습은 평상시와 똑같은 하루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 특별하게 어디를 가야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날도 떼를 데리고 양떼를 몰아서 호렙산 강목을 간 것뿐이에요. 물론 매일 곳에 갔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가보았던, 오늘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양떼를 들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장소인데, 똑같은 땅인데 모세가 그 땅을 처음 밟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아마 많이 밟았을 것이에요. 지나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으로 변할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 아닙니까? 왜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은 모세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나타나셔가지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안 소멸돼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하다 부르시면서 모세야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펀치라인 여기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신을 벗어라 입니다. 신을 벗어라.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고 벗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옷을 밟고 다니던 상징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왜?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알아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아야, 내가 임재하는 것을 네가 알아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 당당히 말할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을 나가라고 하신다. 보내라고 하신다. 보내라. 했을 때 바로가 죽이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넌 그럴 수 없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인정해야 그것을 알아야 깨달아야 일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구역 우리가 연합 예배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신을 벗고 모이는 모임이 어디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성교회 모일 때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집에서 모이게 되면 신을 벗긴 하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교회가 함께 해줘서 신을 벗고 모이는 데는 구역 모임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신을 벗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미국 사람 집에 정식으로 놀러 가본 적이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초대받아가지고. 그렇죠. 많은 경우는 미국 생활 10년, 20년 해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미국 생활 오래 하다가 초대를 받아갔는데, 저는 당연히 들어가면서 신발 벗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너 그럴 필요 없다. 신발 신고 들어오라고. 근데 저 당황스럽더라고요. 신발을 왜 신고 들어갈까? 여러분, 그거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미국 사람 집에 가서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다가 막상 가니까는 저는 당연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카펫이 이렇게 보면은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거기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조금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한데 막 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여기 더럽다고 그냥 신발 신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은 어디 집안을 들어갈 때 신을 다 벗어요. 요새는 미국 사람들도 그게 좋은 거 알아가지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오실 때 신발 벗고 들어오십시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야 집안이 깨끗하지.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배운 건데,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게 하나, 믿는 사람들 다른 게 뭐 있냐면, 한국 분들은 보통 남의 집을 방문하면 처음에 앉아가지고 뭐 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미국 사람들 안 해요. 그래서 진짜 고심스럽더라고. 처음에 미국 사람이 방문하면 기도를 해, 안 해? 그 사람도 안 하는데 나만 앉아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저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습관은 괜찮게 계속 해도 돼. 미국 사람 안 해도 가서 기도해 주면 된다는 말도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구역 예배, 이제 오늘 물론 본문 말씀 가지고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을 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을 이 모세가 알기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구역 모임을 생각할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대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왔다 가는 이것만으로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가 다 알기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동급의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만 그러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크게 또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그룹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 저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도 하실 거고 콧방귀도 뀌실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해봤더니 나 상처만 받았다. 이런 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내가 리스크 택하지 않고 돈 받을 수 없는 거 아세요? 내 삶 먼저 오픈하셔야 돼요. 삶을 나누셔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눈 삶,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나눌 때에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왜 내가 나눈 내용이 밖에 나가면은 누가 이렇다더라, 그 말이 왜 나와야 됩니까? 왜 나와야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구역식구가 나눌 때는 식구들을 믿고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건데 왜 그게 가십으로 돌아다닙니까? 절대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먼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역 모임은 소그룹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조심하고 내 삶을 오픈하고 나눠야지. 처음에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는, 신발을 벗고 모이는 구역 모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역 모임 모이실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구나.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 나누는, 함께 부르짖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 주시겠구나. 오늘도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마지못해 와서, 여러분 이왕 함께 이 공동체 섬기실 것이면, 구역에 가실 거라면 그런 마음 가지고 가셔서 임재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탄식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 허락하신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소그룹에 대한, 구역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모임이 계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여러분 제가 항상 떠드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견고한 교회를 만들기 원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그러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한 부분이 우리가 매달 모이는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열심을 내서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